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 주님께 고개를 들며 박수를 치며 주님께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고 주님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한 순서 한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또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같이 고개대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박수가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이 이 찬양을 정말 받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 자리에 유치 못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앞에 나의 눈이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주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의 믿음 붙들고 주 앞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 앞에 힘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 진정의 길로 나가시고 주 앞에 나를 경험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가 지키고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되고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긍휼과 주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대가 불 켜진다고 하는데 끄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4주 동안 우리 새가족단을 우리 참여하신 우리 5분에 대한 수료식을 가지겠습니다. 교회에서 수료증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누가 또 새롭게 오셨는가 여러분, 또 누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5분 소개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환, 권윤희 우리 부부, 또 김윤주 우리 성도님, 또 허경, 이현수 우리 부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밑에 있으시면 잘 안 보여서 나오십시오. 군대도 아니고 줄 맞춰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5분 쓰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김윤주 성도님, 또 김성환, 윤희 우리 또 부부, 그리고 허정영 집사님 우리 부모님 되십니다. 허경, 이현숙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 오늘 5분이 수료식을 가지면서 가족으로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료증을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 수료증서 이름 김윤주 성도님, 위에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사역팀이 수행하는 새가족반 양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3년 4월 14일 담임 목사 이병태입니다. 이름 김성환, 또 우리 두 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름 권윤희 우리 부부입니다. 이 두 분은 올 1월에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9월 달부터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올 1월에 결혼 맞죠? 결혼하고 완전히 신혼입니다. 위쪽에는 북쪽에 공군 부대에 지금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고, 두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새가족반을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앞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이제 자녀들이 다 한국에서 이제 이곳으로 이민을 오셔서 이제 부모님까지 이민을 다 오셨습니다. 흑연 장로님, 이현수 권사님 한가족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윤주 성도님은 우리 인터내셔널 우리 커플이시고 자녀가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 둘, 딸 하나 그렇게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가대도 같이 사용하시고 왠지 성가대 소리가 좋다 싶습니다. 우리 5분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뜨겁게 우리 박수 쳐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 이제 백양 가족으로서 함께 교제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아름다운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고 우리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축복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선물, 우리 셀리더들 우리 선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처부터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윤수고요. 멜빌에서입니다. 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남편은 호주 사람이고요. 아들 둘, 딸 하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작년에 멜번에서 그 취업 이제 퍼스로 옮기게 되어서 작년에 왔는데 청년부로 이제 등록을 했었는데 올 초에 다시 결혼해서 올 초에 처음 결혼해서 정식으로 생활좀 다시 교육받고 셀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권윤희고요. 저희는 지금 물리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허경입니다. 참으로 바른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수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아직 버스당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참으로 부족한 것 많고요. 이곳에 와서 또 신앙생활에 의해서 한국에서의 또 신앙생활을 좀 뭔가 좀 다른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점 다 감싸 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같이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이 굉장히 어수선해서 아마 걱정이 많은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이제 한국에 일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잠시 방문을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너는 살아야지.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말려서 못 갔다는, 나는 간 줄 알았는데 못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인터넷 기사를 열어보는 게 이 첫 일과가 될 만큼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한국에 내가 은행에 돈 꽂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돈이 이게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닌가, 돈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갔다가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염려 많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시는데 그 불심판이 핵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그 학자가 연구하신 분이 핵이 서울 상공에 터지면, 서울에 터지면 1000만에서 1200만 명이 죽을 것이다. 서울에 있는 분들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서울에 계시는 분들 빨리 부산으로, 핵 터뜨리려면 뭐 부산에 터뜨리겠어요. 그 조그마한데 서울에 터뜨리겠죠. 다 죽는다는데, 특히 서울은 밀집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따닥따닥 모여 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내리시는 불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참으로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심판 가운데 은혜라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결국은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노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홍수죠. 또 노아 하면 방주입니다. 방주, 배. 홍수 가운데서 그 방주 때문에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는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이 물로 덮여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심판의 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심판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저주는 무엇 때문에 임합니까? 타락과 부패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불심판도 그것 때문에 임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지만 죄는 썩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이 차고 차면 결국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다.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죄가 넘쳐날 때 결국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핵전쟁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온 땅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심판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용서받지 않는 한은 누구나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심판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임하는, 이 우주 공간에 임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심판입니다. 인류 전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못하여 마지막 심판을 결정하실 때 임하는 마지막 심판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땅에
죄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죄뿐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가득했던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희망을 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도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화될 것을 기대라도 할 텐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죄로 가득해도 하나님이 희망을 걸 때가 있으면 절대로 세상은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저렇게 어렵고 전쟁의 위협 속에 있고 전쟁이 터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전쟁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전쟁 안 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희망을 거는 교회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그들에게서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아담이 하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이 들판에서 동생을 시기하여 돌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있는 거, 그런 제목이라도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는 것 같네요. 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에덴의 동쪽,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려고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리 떠나버렸어요. 이 가인의 후예들, 이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들의 문화를 이루고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 가인에 의해서 죽어버렸던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의의 후손을 주셨는데 셋이라는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 셋의 후예들, 비록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살 수 없을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셋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비록 죄인이지만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문화를 세워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희망을 걸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성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나오고 그 마음에는 세상이 가득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꿈을 키워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해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 안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그 성 안에 남아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희망을 걸 사람이 없는데 그 성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의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성이 변화되리라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그 땅을 변화시킬 텐데 그가 없으니 하나님이 희망이 없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꿈이 날아가 버리니 그 땅은, 그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빨리 떠야 되는데. 2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아니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지.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모가 짝지어준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자기 좋아하는 여자. 여러분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남자하고 살고 싶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나? 이거 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어야 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살아가는 방식, 사람의 딸들의 그 살아가는 그 방식에 동화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변화시켜가고 사람의 딸들을 복음화시켜가고 그들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도 시원찮을 텐데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히려 사람의 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오늘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은 그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이런 은혜를 떠났어. 사명을 떠났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의 꿈이 날아가 버렸더라. 하나님이 기대할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망했습니까? 왜 홍수가 났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세상의 대기업 총수들이, 노동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서 나라가 망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파수대 성 위에 올라가서 멀리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관찰을 합니다. 하루가 가도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적들이 오지 않습니다. 평화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짜증이 나고 지루하기도 하고 오도 안 하는 정치인하고 올라가서 눈 뜨고 있어봤자 시간만 낭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무기들 다 두고 성루에서 내려와서 주막에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자다가 그날 하필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이 망하고 말았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든지 안 오든지 그 자리에 서서 눈 똑바로 뜨고 앞을 주시하고 사방을 주시하면서 서 있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가 성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가 뭘로 지 혼자 어떻게 다가오는 적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로에 서서 파수대에 서서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정신 차리고만 있으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 뜻하고 정멋대로 살고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리를 하나님 은혜 안에 서서 말씀 안에 서서 세상이 변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달라지는지 안 지는지 어쨌든 내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갈 때에 여러분 그 성이 튼튼해지고 세상의 진노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 엉망입니다.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불과 5%밖에 안 돼요. 95%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인터넷에 뜯어놓은 것은 불과 5%밖에. 그것으로 기독교가 망했네 어쨌네 아직까지 그런 소리 할 때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선지자 이 아합의 이 아합 왕의 이런 후원을 받고 있는 이런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총 850명 대 1로 갈멜산에서 믿음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 될 것이다. 누가 이겼습니까? 알잖아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물을 태우고 물까지 다 말라지게 만들고 온 백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왕후인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아끼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이곳저곳 숨지만 도저히 숨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다 배도하고 다 떠나고 다 죽어버리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차라리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를 내가 이 땅에 두었다. 드러나진 않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건재한 것입니다. 이 민족이 건재한데 그냥 방송에 떠드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세상이 변하든지 않든지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싶어도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막았어요. 이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언젠가는 심판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받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린다, 튕군다. 같이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동화되는 그 순간 세상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담아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 아무리 바쁘도 먹고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여러분, 심판이 오기까지 우리는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른다고 했어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 그때까지는 좀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날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지만, 한시도 우리가 신경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지 못합니다. 홍수의 심판 때도 사람들이 홍수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여러분, 엄청난 환난과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심판을 당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를 아직까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그저 극장 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즐기고 마음 편하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세상도 다 버려도 그것만큼은 붙들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가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시면 여러분,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8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 다 심판당하지만 그래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겠다. 세상에 불이 떨어지고 세상이 온통 불바다가 되어도 그 중에 구원할 자를 내가 구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의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자들을 끌어모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 선교를 하는 이유도, 전도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가족, 친척, 친지, 친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서운 심판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언젠가는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망하는 것은, 심판당하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불안한 시국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파수꾼의 자리를 철저히 지킴으로 세상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는 길이 긴 날에 우리는 모든 내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떠서 어마어마한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던져내고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남을 열설했나. 어디 불빛 없는 가로 찬물이 많구나. 우리 좁은 물을 떠서 어마어마한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던져내어 살리세. 저의 눈물도 부어라. 떠지 마라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르니 생명 손에 던져라. 우리 좁은 물 떠서 어마어마한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던져내어 삼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너의 등골도 누워라. 떠지 마라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르니 생명 손에 던져라. 우리 작은 물 떠서 어마어마한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던져내어 살리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예물들 주님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며
형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영죄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 사랑을 바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목인 주의 임하시니 하나님 영광을 나라 존귀한 자기 영이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방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공기를 안 나눠가지고 제대로 제가 땀을 흘려요. 우리 교회 소식을 여러분 잠깐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오늘 우리 세 가족들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나중에 소개할 때에 크게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오늘 2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임시 공동의회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퀸스파크 쪽에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리스의 구입이 아니고 리스하는 건데 이걸 할지 안 할지 우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모입니다. 공동의회 참석 자격은 본교회 출석 6개월 이상 세대 교인에 한합니다. 자기가 해당이 되시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원래에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목요 집회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셀리너 모임 리더들 참여해 주시고요. 양육반 1대1 수강생들은 이번 주 토요일날 은사발견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 바랍니다. 하이스쿨이 다음 주일날 밤에 유스포스타 시드니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1기 무지개 한글학교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기 퍼스 아버지 학교 5월 10일, 11일, 17일, 18일 2주간 금토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었고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아버지 되시는 분들 우리 결혼은 했는데 애가 없다. 어차피 아버지 될 거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교우 소식 2번 출산 전영신 집사님 우리 저 뒤에 계시죠? 밀어서 보십시오. 저 뒤에 카메라 뒤에 우리 딸 낳았습니다. 셋째 우리 박수영 집사님은 우리 한국에서 지금 출산을 했어요. 몸조리를 하고 같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소개할 때 불편하더라도 잠깐 일어섰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규 형제님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아, 저 뒤쪽에 계시네요. 네, 이곳 뒤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영림 형제님 환영합니다. 앞자리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윤성 형제님 환영합니다. 중간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김은정 자매님 환영합니다. 우리 중간에 계시고요. 조수미 자매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박공김 형제님 환영합니다. 뒷자리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보은 자매님 환영합니다. 앞자리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문주 자매님 환영합니다. 저 뒤쪽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손요셉 형제님 환영합니다. 뒷자리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